중고청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어색한 분위기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어색함 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사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아멘.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죠. 1월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큰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청년 오빠 언니들은 이제 한 살 먹는 게 점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1월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1월 달에 스파타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2026년도를 힘있게 우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생각을 하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하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사람의 정보가 고작 30%,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아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한 정보들이 부가적으로 있는데 바로 이 제스처, 그리고 이 사람의 따뜻한 눈빛, 말투, 어투, 또 그 사람의 행동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전달되는 정보가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걸 찾아보다가 어떤 최근의 연구 자료에 보니까요, 어떤 학자가 박사님이 이걸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 말에서 전달되는 게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서 전달되는 것들이 5%, 나머지 95%는 뭐라는 겁니까? 그 외에 보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투, 말투, 분위기,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대부분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속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하면 힘이 없고, 너 뭐 할 거야? 너 뭐 되고 싶어? 너 뭐 할 거야? 얘기 물어보면 계획이 없어.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저는요 이렇게 할 거고요,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살 겁니다 라는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말하는 것부터 틀리죠.
말하는 어투부터 틀리죠. 제스처부터가 이미 큽니다. 저는요 저기 가서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안 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을 깊이 바라보게 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열정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라고 합니다. 물론 맞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또 관계력도 좋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이 열정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 여성 그 조각가가 있어요. 같은 동기인데요. 이 친구가 되게 호리호리해. 여잔데 여성해요. 힘이 없어 항상. 그런데 항상 조각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매일 그림 그리면서 내가 이렇게 조각을 해야지, 막 그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못 알아듣는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는 이 친구가 대리석이 옵니다. 기다렸던 대리석이 오면 그 돌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쌀 한 포대도 잘 못 드는 그 친구가 이 대리석을 번쩍 들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생각했던 어떤 작품의 그 작품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빨리 이 돌에다가 막 조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대리석을 들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열정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소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바라보게 되면 왜 그 사람이 열정이 없을까? 왜 소망을 가지지 못할까? 하는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소망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뭘 붙잡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붙잡기 때문에 힘이 있게, 열정이 있게,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게 될 때 성경에서 열정 없음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몇 명이 있겠지만 저는 이 기드온을 뽑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 300용사와 같이 분류되잖아요. 300용사가 미디안을 대적들을 물리친 아주 위대한 사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드온의 처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기드온은 항상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죠. 저는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12지파에서 그 한 지파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에서 너무너무 커져서 분리가 된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지파들보다 훨씬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고백이 뭡니까? 저는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요, 우리 집안은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그 가문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말씀드리자면 그 가장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 가문과 그 가정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유하지 못하고 저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그런 걸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이 모양의 이 꼴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원 자신은 자신을 뭐라고 봅니까?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쪼다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기도원 마음한테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 응원을 받는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기도원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들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여룹바알이라고 하죠. 여룹이라는 것은 누구와 싸운다라는 의미예요. 여룹바알은 뭡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싸운다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 여룹바알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 산당에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사를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이 담대함은 아니었어요. 낮에 가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잘 때 몰래 가서 그렇게 한 거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는 있지만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원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적군 미디안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신대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점점 더 기도원 큰 용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원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외부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날씬하면, 내가 얼굴이 좀 잘생기면, 옷을 좋은 것을 입으면,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많이 들고 다니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돈을 많이 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미 패배했어. 내 마음이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수천만의 군사들이 있고 수백억의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제 친구 중에 돈이 많은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항상 그 친구를 얘기하면 항상 패배의식을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벌리는데 자꾸 있는데도 나가 그 돈 버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력을 넓혀가는 것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 내가 마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관계의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준비된 만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를 찾아가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그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적을 봐라. 저 적군들의 고백을 들어봐라. 너 큰 용사 맞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맞잖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원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패배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의 대표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반응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 미디안을 물리쳐 나가는 위대한 일의 주인공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원의 변화가 점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기도원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내면의 변화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변했대. 기드온이 변했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우리 소돔 땅만 할까요? 아닙니다. 훨씬 큽니다. 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내면의 변화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온 이스라엘까지 다 흘러간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이 변했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영향력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앞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적군 미디안의 군사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보리떡이 하나 탁 자신의 진영으로 떨어지는데 그 보리떡이 자신이 있는 그 미디안 진영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그 보리떡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드온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기드온이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온 나라와 적군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까?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외부적으로 뭔가를 꾸민다고 해서 여러분이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탁월하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 내면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비단 기드온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또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느냐? 아멘, 맞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기드온과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저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결국 우리의 패배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가지지 못한 것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진솔 청년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 믿음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서동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있는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과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청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드온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